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말씀 묵상,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21장 25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1장 25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주일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 누가복음 21장 중 25에서 36절까지 단락을 오늘 새벽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신구약 성경 모두가 온 세상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종말의 날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날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재림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첫 번째 약속을 지키셨듯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이 있기 전 25, 26절에서 언급하신 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25, 26절에서 언급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함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묘사와 설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다 일어날 것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은 나는 믿지만 방금 예수께서 언급하신 그 징조들을 고지굿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모습은 지난 2000년간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해왔던 신학자들, 목회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모두가 동의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재림을 암시하는 듯한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느껴질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고개를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군가 앞에서 어떤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행위는 인사로 간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상대방을 반갑게 맞이할 수 없는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날, 즉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똑바로 대면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는 이들은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수차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아오다가 갑작스럽게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그날의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요? 반면 재림 예수님 앞에 자신의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의 모든 허물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날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날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저와 여러분도 당당히 그리고 떳떳하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로 크게 한 가지를 당부하셨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입니다. 우리 34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포자기하여 악함에 짓눌리도록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휘둘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깨어 있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며 깨닫고자 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오늘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용기와 힘, 믿음을 얻으라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함을 예수님은 오늘 다시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었으니 순종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도 늘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